소리법문만이 진정으로 제3의 눈을 열 수 있다. 우주의 첫 소리, 관음 명상, 세 번째 이야기. 한국 고대 명상 선도는 백회혈을 중시한다. 백회는 하늘의 문으로 그것을 얻는 과정이 수행의 핵심이다. 수행은 먼저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다. 수식관 호흡으로 숫자와 호흡을 따라가면서 집중의 대체 효과를 만들어낸다. 집중의 시간이 쌓이면 마음의 눈, 관법이 나타난다. 관법은 번뇌와 망상을 걷어내고 집중을 돕는다. 숫자를 따라가면서 생각이 일어나면 숫자의 모양을 그려보기도 한다. 그래도 생각의 파편이 떠오르면 관법은 생각의 근원을 찾는다. 생각으로 점철된 부분을 먼저 없애면 마음을 집중할 수가 있다. 관법이 발달하면 가끔씩 혹은 저절로 손바닥의 뜨거움을 느끼게 된다. 마침내 두뇌의 백회열에서 자극이 시작된다. 밀어붙이는 압박감에 폭발할 듯 통증이 일어나면서 어느 날 개혈된다. 백회는 하늘의 문으로 모든 수행자의 기운을 점검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한다. 하지만 귀신에게 접신된 접신자나 무속인이 나타나면 그 기능을 상실한다. 그들의 빙의령이 백회열을 막아 먹먹한 상태로 아무런 작용을 할 수 없다. 백회는 상대를 점검할 수 있지만 접신자나 무속인의 강하고 탁한 기운을 조절하지는 못한다. 그럴 때는 이마 중앙에 제3의 눈이 등장하면서 백회의 계열을 다시 회복한다. 다시 말하면 제3의 눈은 접신자나 무속인들의 탁한 기운이 범접할 수 없는 유일한 경혈이다. 그만큼 수행에서의 중요한 경혈이지만 계열할 수 있는 비결은 없다. 착각도사가 나타나 이마 앞에다 딱따구리가 나무를 쪼아대는, 또 어떤 명상작가는 한술 더 떠서 광산에서 터널을 파는 굴착기를 상상하면 제3의 눈을 계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최면으로는 애초부터 이마를 집중할 수가 없다. 제3의 눈은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 영혼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경혈의 계열 비결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불교 경전에서는 지혜의 눈, 법의 눈, 부처의 눈으로 묘사된다. 불경을 암기하고 마음에 간직하지만 경전의 말씀은 오리무중이다. 결국 그 해답이 하늘의 소리, 관음이다. 소리법문을 득해야만이 이마의 제3의 눈을 계열할 수 있다. 소리는 법음, 해조음, 승피세간음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능엄경에 의하면 관세음보살이 깨달음을 얻은 고급 수행법으로 소개된다. 소리법문은 모든 생명의 내면에 진동하고 있으며 온 우주를 떠받치고 있다. 이 내면의 멜로디는 모든 상처를 치료할 수 있고 모든 갈망을 실현시키며 모든 세속의 갈증을 해소시켜준다. 하지만 소리법문은 생명 존중 사상이나 영적 스승의 지도 아래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의식을 통제한 무심으로 진행되며 가고 가다 보면 맑음이 드러나면서 소리를 만나게 된다. 법력이란 내가 소유하는 신통이 아니라 하느님의 내적인 힘이다. 이미 알고 계시는 하느님의 손길이다. 하늘의 소리 관음은 두정 근처에서 백회 경혈과 어울려 몸속의 카르마를 발굴하고 녹인다. 카르마란 지난 생에서 상대방에게 진 영혼의 빚이다. 탁기로 가득한 카르마는 백회혈을 막으면서 기득권을 주장하듯 며칠을 버티다가 분진과 가스 형태로 사라진다. 모든 세상의 욕망과 갈증 역시도 카르마가 원인이다. 지난 생의 카르마 해소도, 현재의 삶의 굴곡도, 해탈은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함이다. 한동안 머리 언저리에서 활동하던 하늘의 소리, 관음은 백회혈에 안착한다. 백회혈로 자리를 바꾼 소리법문은 시간이 쌓이면 마침내 소리가 빛의 형태로 이마 앞으로 이동하면서 제3의 눈을 지목한다. 제3의 눈, 인당혈은 빙의령이 근접할 수 없는 곳이다. 카르마를 제거와 영혼의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이 근원통의 다음의 과정을 펼친다. 하지만 소리법문은 현실 속의 소리가 아니고 상징적인 소리법문임을 스님들과 모든 불교도들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소리법문은 맑음을 얻으면 들린다고 하니 모두들 긴가민가한다.
맑음은 육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수행상의 얘기라니 어처구니가 없다. 이때까지 지켜온 선승의 수행이 맑음을 위해, 깨달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더욱이 무문관의 수행까지 들먹인다는 것은 모욕적이다. 무문관은 여름과 겨울에 행해지는 참선 수행으로 홀로 자신과 싸우는 극한의 수행법이다. 그래서 밤과 낮으로 홀로 지내며 참선하는 스님들이 맑음을 대변한다. 출가한 후 안악내뿐만 아니라 비구니 스님들의 손목조차 잡은 일이 없는 선승들의 맑지 않다는 말인가. 육체는 그렇다 치고 오욕칠정인 마음을 내려놓고 깨달음을 향해 매진하는 스님이다. 하지만 소리법문은 본인이 요구해서도 아니며 목표점을 장하고 매진한다고 해서 등장하는 것은 아니다. 간화선의 화두는 의식으로 참고하는 법이다. 이것이 무엇이냐는 화두는 결론적으로 의식을 사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소리법문은 의식을 내려놓고 무심으로 가야 한다. 무심은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된다. 의식으로 집중하는 자신을 놓아야 하고 법집을 놓아야 하고 아상을 버려야 한다. 놓고 또 놓아야만이 비로소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소리법문은 결코 상징적이거나 신비가 아니다. 그래서 누구나 청정해지면 들을 수 있다. 하지만 떠오르는 생각을 한 곳으로 집중해야 하고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리고 백회혈을 계열해야만이 들을 수 있다. 백회혈을 계열하지 않고는 아무런 법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무늬만 소리법문일 따름이다. 한동안 소리법문으로 전 세계를 강타한 청해무상사의 단체들은 시들해졌다. 스승의 재혼과 구안화사의 흔적은 소리법문의 진정함을 잃어가고 있다. 그녀의 책 속에서 나오는 맑음의 기운은 가슴을 막는 탁한 기운으로 점점 변질되고 있다.